주님 앞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익숙하지 않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찬양을 전에 한 번 불러봤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혹시라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함께 따라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이 가사 너무 좋아하는데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 하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요? 아멘. 오늘 예배 이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세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따라가는 것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영의 권세가 이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에 주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란 마음을 보아주시고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정말 크고 작은 갈등들로 모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영의 권세도 이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3절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
주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주를 믿는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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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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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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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뒤로 사방으로 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임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심의 구름이 거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세상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른 것 아니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만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 주여 내게 넘어가지 마옵소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선배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선배가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꼭 만나고 싶은 성경 인물,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이 있지 않은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시면 꼭 만나고 싶은 성경 인물 한 명쯤은 있으시죠? 저는 그 선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고 구약에서는 기드온을 만나고 싶어요. 1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 이름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는 아주 영웅적인 사사였습니다. 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무찌른 아주 영웅적인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기드온의 모습을 편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드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웅적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익상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위인전에는 한 인물의 장점과 배울 점들 많은 기술합니다. 그들의 인간적으로 부족했던 면면들은 잠시 접어두고 한 인물의 긍정적인 삶만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은 그 인물들이 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그들의 빛과 어둠을 보여주며 빛 속을 걸어가던 이도 어둠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이도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나 치부 드러내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며 사사시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지도자들과 사사들과 레위인, 제사장까지 예외 없이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이들이었고
자기들의 눈을 세상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 그릇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이죠. 사사로서 영웅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연약한 믿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와 반대되는 모습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에 비해서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단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기드온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드온은 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았던 자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타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 그런데 그 큰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첫 시작부터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았던 자, 두려움이 가득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고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그러한 표징,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소를 끌어다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 그 소를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일을 행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가 사사로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드려 보았을 때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기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드보라라는 사사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모두 남성인 반면에 드보라는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 여성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성만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성도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모든 사사가 세워질 당시의 상황은 모두 어려웠겠지만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이 이 4장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적에게 철 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철 병거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신식 무기를 의미하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상황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대적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그 대적이 너무나도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야빈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심한 학대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자유를 향한 갈망,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간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전처럼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라피도스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조금 실망스러운 방향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철 병거를 이기려면 그 철 병거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한 무기가 없다면 전투에 능하며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여성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드보라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셈법이 통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 사사, 게다가 적은 너무나도 강한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적장 시스라를 쓰러뜨린 것은 야엘이라는 여성인데요, 하나님은 여성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사람의 계산기로 통하지 않는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기가 있어 보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남성이 아니라 당시에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여성을 사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간단한 수학 문제 한 가지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네. 5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지게 된다면 5 더하기 2가 꼭 7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된다면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 5000 플러스 알파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 5000 플러스 알파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의미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말입니다. 사실 이 5000명은 남성만을 센 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여성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이죠. 사람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셈법으로 맞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셈법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던 나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표징을 구했고, 또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또 구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여기에서 임하시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시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쉬입니다. 라바쉬. 이 라바쉬라는 이 말은 옷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처럼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보았음에도,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이 옷처럼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또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옷처럼 입혀진 후에 표징을 요청한 이야기,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드온은 또 2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메말라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해놓고선 다시 그와 정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말이죠.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옷 입혀진 그가 표징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표징을 요청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으로 인한 불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두려움의 마음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과 그의 눈 가운데 2 렌즈가 있었는데, 이 2 렌즈 사이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2 렌즈는 여호와 렌즈와 가나안 렌즈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렌즈는 하나님의 계산기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나안 렌즈는 인간의 계산기만을 신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렌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 더하기 2를 7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 더하기 2가 7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5000 플러스 알파로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간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또한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호와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이 두 렌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 렌즈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렌즈를 빼지 못하여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계산기로 계산해 보았을 때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셈법이 틀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렌즈와 가나안 렌즈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렌즈를 끼고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가나안 렌즈가 아니라 여호와 렌즈를 끼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렌즈를 끼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계산기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시험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더 열심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계산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의 것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산법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였던 그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계산기로 주님,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을 계산합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산법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계산법에 따르기 급하여 세상의 계산기를 튕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가나안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주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는 강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분명히 승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세상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세상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수예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